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심은 길을 막고 있는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장애물 뒤에 옥토를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뭐가 있을지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낭떠러지에서도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항상 누가 믿지 그게 되겠어 라고 질문하지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은 믿음과 의심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이자 관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것은 작은 차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파생되는 결과들은 더 크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과 범죄를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실 많은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을 다 접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철근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몇 개를 빼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것이 결국 철근의 60%가 빠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철근으로 인해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계획은 아파트 전체를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너무나 큰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작은 금이 가고 틈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들이 어떻게 번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점검하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들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반어적으로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죠. 그리고 그 질문에 하와는 대답합니다. 우린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 하와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그리고 주목하지 않았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도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은 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하나로, 이 뱀의 이 질문 하나로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떠올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더 큰 문제가 나타나죠. 뱀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녀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녀를 유혹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혹하게 하고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와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이야기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죄악에 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작은 의심에서부터, 그 유혹에서부터 뭐예요? 큰 죄악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격동시키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뱀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수치와 두려움, 부끄러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나타나는 그 비밀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선과 악을 아는 그 능력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빼서 이 선악과로 따로 분리해 두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인간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목해 보길 원하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과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하와도요, 사탄이 뱀의 형상이 아니라 대놓고 여기 사탄이라고 명찰 달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하와도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그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은요, 자신이 사탄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며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실상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기를 원하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친절합니다. 왜 친절할까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선한 사람인 양 그의 그 죄악과 그 어두움을 숨기고 접근해서 사람들을 속여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얼굴이 친절하다고 해서 그 미소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기범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그것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틈들을 만들게 되고 그 틈 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의심이
들어오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 시절에도요, 차마 교회를 떠나진 못했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선배들을 괴롭히는 게 즐거웠어요. 선배들이 곤혹스러워할 만한 질문들을 일부러 하고, 그리고 그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선악과에 대해서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알아보았던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선악과도 이해할 수 없었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쌍팔년도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의심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어서는 안 돼요. 왜입니까? 그 작은 의심이 나중에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심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심의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의심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꾸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적인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부모 세대의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자녀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 세대들이 그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탐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뭐예요?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찰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탐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의심을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변증서를 읽어가면서 이 하나하나의 그 의심의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확신으로 바꿔가는 영적인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의심들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10여 년쯤 전에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에서 만났던 비교 종교학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도교로 석사 논문을 쓰셨고 불교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그분은 말씀을 믿고 확신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짧은 시간에 간증해 주셨어요. 그분의 직업은 종교를 파악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분석을 위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녀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믿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의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고
우리는 그 미혹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즐겁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와는 뱀의 말에 현혹되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되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평범하게 보였던 그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으며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은 이렇게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녀의 욕망을 자극했으며 결국 하와는 그 죄악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또 하나의 범죄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주니 아담도 그것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와는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까요? 물론 하와 마음입니다. 왜 하와는 아담에게까지 이 선악과를 주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까지도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범죄 심리학으로 살펴보면 동반 범죄 심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될 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마 하와의 입장에서 그가 선악과를 먹고 뭔가 찝찝했을 때 옆에 있는 아담이 먹었을 때 공범자가 생겼다는 그 마음에 조금은 안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안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가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저희 막내에게 이제 핸드폰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막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도 하고 있는데요. 그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반 아이들 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 있는 논리들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 애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훈련이 안 돼서 우리 애들만 그런 걸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희석시키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잘못은 다른 나쁜 인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과연 이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죄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상대적인 안도감을 가집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니까, 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가끔 큐티도 하니까 저 죄인보다는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와와 아담이 동반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죄가 희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죄를 그들과 직접 다루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이 크고 내 죄악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왜요? 제 눈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사랑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죄악에 집중하며 나의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떠나기 위한 믿음과 결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숨었다는 것, 그것은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들도 직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라고 하는 아담의 행동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도망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대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my fault,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죄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죄악은요,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죄악은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악랄하기로 소문난 고리 대금업자인 노인을 살해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살인 후에 라스콜리코프의 모습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분명히 자신이 그 고리대금업자를 죽였는데 자신의 그 살인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악한 자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스스로를 영웅화하는 자기 합리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수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 이 소설을 읽어 나아가면서 인간의 악함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얼마나 더욱 악해질 수 있는가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더 어떻게 확장되고 심각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뱀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 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는 데서부터 죄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하와에게서 아담으로 확산되었고, 그 죄악은 자기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더욱더 심각한 죄악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죄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의심 그 하나에서부터 죄는 점점점 확산되고 심각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와와 아담의 모든 실패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하와는 유혹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이미 그 승리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뱀과 같이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고, 의심의 부분들을 확신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죄의 확산을 막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청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묻어있는 죄의 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주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죄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죄에 대한 승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세상은 악해가고
악인들은 이 땅 가운데 창궐해 가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악함을 보며, 세상의 연약함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미혹되어 있는 의심과 연약함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확신으로 서지 못하는 연약함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죄악과 우리 가운데 심각해지고 있는 책임 도피는 무엇인가? 주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주님이 실은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중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경쟁과 법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아닌 세상의 미혹함과 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죄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계신 이 예배와 주를 향한 온전한 경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같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구해낼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에 많으신 주님,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미혹함과 우리 가운데 틈타고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의심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에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음을 통해 모든 의심을 벗어던지고 확신 위에 확신을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믿는 자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